보다 더 아름다운 분은 없네 찬송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구약 성경 10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사람이 왜 절망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인데 그러면 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분심을 믿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말씀대로 찾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일, 여기 상이라는 말은 이루어준다는 말이죠. 이루어주는 분이심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 하나님이 먼저 꼭 가셔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리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받고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한 거죠. 요셉은 이 하나님께 받은 꿈,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꿈이 있었으므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좀 길지만 제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일평생 이 맞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대리하십니까? 다윗요. 다윗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노아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신학에 온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망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소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짧게 말하면 소망으로 사는 건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항상 소망으로 살았다. 매일 소망으로 살고 항상 소망으로 살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도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망으로 사는 분도 많지만 소망으로 살지 못하는 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가온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삶에 너무 시달려 아니면 찌들어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소망으로 사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이 없이 산다는 말이고, 확신이 없이 산다는 말을 더 세게 말하면 절망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정말 따져보면 또 세밀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절망으로 사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이 아니면 절망으로 사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인데 어떻게 소망의 사람이 절망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까 소개한 사람처럼 소망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분은 참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라 다 그리 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지만 실제로 절망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광야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항상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절망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들은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왜 그들이 절망하게 되었는가, 소망의 사람들이 절망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잘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소망의 사람같이
소망으로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원망했는데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만나지 못한 거죠. 물이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는 또 양식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사막에 나왔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죠. 그때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삶을 살고 있죠. 그 사건 앞에, 아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어떤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서 3일길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만난 물이 쓴 물이었어요.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원망이 튀어나온 거죠. 폭발해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만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 물을 달게 해 주어서 마시게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의 사건이 또 뭡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풀어주셨어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을 내리라고 누군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썬물을 달게 해주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리라 누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그냥 구덩이 파면 모르는데 반석을 깨서 물을 주리라 누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기적적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홍해를 경험했다면 적어도 어마어마한 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라의 썸물 정도는 믿을만 하잖아요. 홍해에 가르신 분이 이건 못하겠냐, 틀림없이 우리에게 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썸물을 만나서 다시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과 마라의 썸물 사건은 조금 다르죠. 홍해는 물을 가르는 것이라면 마라의 썸물은 물을 달게 하는 것이니까 전혀 성격 자체가 다른 일이라 그건 믿지 못한다고 칩시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보면 이건 믿는데 이건 못 믿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믿으면 이것도 믿어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것은 잘 믿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홍해는 갈랐지만 마라의 썸물은 달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칩시다. 사건이 다른 것이니까요. 그러나 마라의 썸물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류니까.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마라의 썸물을 달게 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죠. 그건 같은 성격의 사건이니까요. 마라의 썸물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이 물이 없는 사건이죠. 이분들은 마라의 썸물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또 물이 없음에 원망했던 소망의 사람이 절망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뭐죠?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아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끌어내신 거거든요. 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 앞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 땅을 주리라 하고 구원해 내시고 그 땅으로 인도에 가리라 하시면서 앞에 낮에는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어서 체인지시켜서 인도에 가시고 그리 지금 하고 있는 행편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었다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에 가시려고 그 땅을 주시려고 앞서가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시니 틀림없이 물도 주실 것이다. 물 안 먹으면 다 죽는데 하나님 물 주지 않겠느냐. 양식도 주실 것이다. 충분히 믿을만 하잖아요. 아니 믿어야 마땅하죠. 믿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마땅하죠. 또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고 믿어야 마땅한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땅하지만 안 믿었어요. 계속 이 사건 이후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소망으로 살기에 충분한데도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들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말을 했어요. 낙심의 말을 했습니다. 원망의 말을 했는데 그 원망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의 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은 믿지 못해서 싸웠던 사건이고요. 3절에 이제 자기들의 본심을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해내서 죽게 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군데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도 광야로 인도한 것은 다른 민족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해 내셨다고 하죠. 민수기 20장 4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도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 정말 해도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그 전에 이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인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셨는고. 모세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아닌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마다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인도해 내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계속 베풉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은 꼭 원망하고 난 후에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홍해 앞에서 원망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또 마라의 샘물 앞에서 원망했는데 물을 딱 달게 해주고,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는데 양식 내려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야, 원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은 좋아하지 않고 진노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만 더 참지. 예? 하나님 어차피 주는데, 예,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줄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려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데 굶겨 주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줍니다만. 그들은 몰랐지만 내가 지금 아쉬워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리시면, 하루만 더, 아니면 몇 시간만 더 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겠냐. 믿음으로 기다렸으니까 그 기다린 대로 양식을 착 받아먹고, 믿음으로 조금 힘들지만 기다리면 물을 착 먹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겠냐. 근데 이들은 그거 참지 못하고 원망해. 그 사이,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들은 소망하지 못하고 절망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소망으로 사는 것과 절망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 예를 들어 봅시다. 물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물 주실 거야 하고 조금 믿고 기다리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절망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고 못 기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소망으로 사는 것과 절망으로 사는 것이 그 차이가 조금 차이. 근데 하나님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물 주기 전에 이미 물을 가지고 계세요. 물 달라 할 때 물 막 급히 끌어와서 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석 안에 있습니다. 예. 양식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양식은 하늘에 가득 있어요. 만나 날마다 내린 것 알지 않습니까? 이미 양식은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물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만 하나님 지금 주지 않을 뿐이요,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뿐이요. 왜 늦추는지 아십니까? 그걸 성경에서 아주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늦추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있어요. 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늦추어 준 것이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미리 안 준 게. 왜 어떤 의도냐? 여기 이제 주실 때 그 시기가 있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사, 우리를, 그 백성을 줄이게 한 후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인다는 말은 뭐죠? 배가 되게 고픈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실 뿐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줄인 자죠. 요즘 같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영혼의 양식을 구하겠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참 평화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는 분 아니십니까? 이 줄인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줄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줄이고 하나님께 바랄 때까지 기다리신 거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냐 하십니까? 그때 주는 음식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요. 영혼의 양식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떨 때 힘이 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떨 때 내게 양식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 양식이 풍성합니다. 만나가 하늘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죠. 근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니? 어떨 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십니까? 천만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할 때, 그 양식을 믿음으로 사모할 때, 내가 내 영혼이 줄이었어,
내 영혼을 주려서 그 양식이 필요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고 그때 내가 믿음으로 마시게 되어서 그 양식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은 항상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이 향해 놓친 게 있죠. 그 뒤에 보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의도가 있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며. 이 말 왜 썼겠어요? 만나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만나는 다만 보이는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이 백성이 광야에 갔는데 줄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만나가 막 떨어져 있었어요. 가득. 그럼 막 주워 먹겠죠. 그러면 그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그 만나는 자기들 육신의 양식은 될지라도 영혼의 양식은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은 심령이 줄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믿고 사모할 때 주는 그 음식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만 육신의 음식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만 떡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로 줄이게 하사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한 그들에게 만나를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두 가지를 먹겠죠. 육신의 음식도 먹는 것이 되고 또한 영혼의 양식도 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그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원망했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어요. 이 양식은 왜 줬느냐? 안 주면 다 죽기 때문에 준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죽게 않게 하려고 육신의 양식만 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원망함으로 육체의 양식만 먹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영혼의 양식도 먹고 육체의 양식도 먹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원망했으므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려고. 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원망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떡만 주고 그들은 육체의 떡만 먹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 법칙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만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줄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정말 배가 고픕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홍해를 말리시고 마라의 샘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 바로 주죠. 그때 양식은 영혼의 양식도 되고 육체의 양식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아무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하지 않고 다만 원망함으로 절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 소망과 절망의 삶 사이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딱 밭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절망한 사람들은 왜 절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줄 것이다. 양식 안 준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물을 주지 않는 것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망한 것이니까 소망과 절망의 그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마음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광야 어려운 행편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절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절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죽이시리나,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리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신뢰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다 믿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일을 잘 안 도와주실 것이다, 내 일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설명을 하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신실한 분,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신 말씀에 신실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속으로 생각하죠. 아닐 거야. 날 도와주실까? 아닐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갈등하죠.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줄까? 왜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며 사십니까? 그건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내 자신에게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는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부족하구나. 난 아직도 못 미쳐. 믿음도 부족하고 내 삶도 부족해.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과연 내 믿음대로 베풀어 주실까? 아닐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에게도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의 사람이 절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출신과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야 될 텐데 별로 안 커요. 왜 안 크냐 하면, 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에 안 그럴 거야. 목사님들 나 꼬시는 얘기일 거야. 솔직히 그래요. 이걸 좀 뜯어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주시되, 그 복, 그 소망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말하거니와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의 행위와 관계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 향한 그 은혜의 삶과 관계 있는 거지 우리 삶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 한다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축복, 어떤 복을 말해 보십시오. 그 복이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죄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담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나의 병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마음의 이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슬픔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사 우리의 죄를 힘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가 가난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셨다고 우리는 끝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순전히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왜? 주님이 다 주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예비해 놓으시고 반성의 물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기도 전부터. 누굴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다 받아주신 자격이 있는 거죠.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 하나 믿는 거예요. 거기에 딱 더한 바 있다면 죄에서 구원한 것이니까 적어도 회개는 해야 되겠죠. 오늘 살다가 주님 보시기에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그건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도 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화를 냈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이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그건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시면 그건 당신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축복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진짜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내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믿는다면 병든 사람은 주의 내가 주의 은혜로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질 수 있고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은 주님이 내 대신 가난의 저주를 다 담당했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을 주실까? 아닐 거야. 왜 하필이면 아닐 거에 마음을 갖다 두십니까? 복을 주실까? 주실 거야. 이러면 될 텐데. 주실까? 아닐 거야. 왜 안 주느냐? 나 같은 사람에게 복 주겠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늘 절망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으로 살면 진짜 소망이 있지만 절망으로 살면 정말 절망이라는 거죠. 민수기 20장 민수기 14장 28절 3절에 그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시하노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말아라. 하나님 들린 대로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원망하면 그 들린 대로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한 사람, 그 소망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그런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 화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못되게 하려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구원해내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구원해내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 하나님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아버지들은 자식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양육하고 보살펴주고 인도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하죠.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게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알지. 너희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는데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확 씻어버리시고, 오늘부로 성령으로 씻어버리시고, 회개함으로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과 정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세상들은 앞으로 어려운 일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다가 살아갈 동안 닥쳐오는 어려운 일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운명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요. 앞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어려움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내 앞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개척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어떤 행편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 행편을 이길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분이시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행편을 이길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서요. 믿음으로 소망하고 가면 하나님은 예서요. 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믿음으로 소망해야 그 일도 바꿔지지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살면 일도 이루어지고 내 영혼에 힘도 없고 생명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줄이도록 기다렸다가 양식을 준 것처럼, 목마르도록 기다리다가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잠시 주시는데 그건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어려운데 어떻게 소망으로 삽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망의 노래는 절망의 언덕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질 때 절망의 언덕에서 우리는 더 크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멀지 않아 바로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